오늘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만남 그리고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백년손님이라고 하는 말 있죠? 네? 예, 사위를 가리키는 말을 백년손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 사위가 자식 같지 않은 거예요. 자식 같지 않고 손님 같으니까 백년손님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요즘 고부 갈등보다 더 심한 게요, 장모와 사위 갈등인 거 아세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항상 다 착하기 때문에 뭐 그렇지 않은데, 지금 한국은요, 사위하고 장모 갈등이 고부 갈등보다 훨씬 더 심하대요. 오죽했으면 한 방송국에서요, 사위하고 장모하고 같이 사는 이야기들을 보내줌으로써 좀 재밌게 좀 가족의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백년손님, 자기야 백년손님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할 정도로 이 사위와 장모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합니다. 하긴 그래요. 가깝지만 어색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사위가 가면요, 씨암탉도 뿌려주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장모들이요, 사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뜨거운 거 빨리 먹는 사위들을 되게 좋아한대요. 뜨거운 거 잘 먹는 사위. 제가 그래서 사랑받았거든요. 뜨거운 거 아주 잘 먹거든요. 워낙 빠른. 그게 뭐냐면, 씨암탉 해주면요, 그냥 뜨거운 것도 막 먹으니까요,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사위를 좋아한다는데, 요즘은 조금 다른 말이 됐지만, 그래서 원래 사위 사랑은 장모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장모가 다 사위를 사랑하겠습니까? 사위를 싫어하는 장모도 있겠죠. 왜요? 딸을 고생시키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장모가 나와요. 사위가요, 하던 일을 잘 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어떤 사람 쫓아간다라고요, 집안을 다 버리고 가버리니까 그 장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장모가 막 속이 엄청 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어넣어버린 그런 장모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에 더러운 영을, 즉 사람을 낳는 법으로 만드는 자들의 자격, 어떤 그런 자세,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영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말씀 전하는데 사람들이 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급히 그 집에 가십니다. 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히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감기 몸살이에요. 아니면 열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회당에 나와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뭐 아프면 병명을 얘기할 텐데 그런 얘기하지 않고, 오늘 29절에 보시면, 아니 30절에 보시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병 자체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고요, 그 여인에 대한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병의 원인이 마음이나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마가 자신이 여인의 병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병의 증상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열병이라고 우리가 번역되어 있지만 실은 헬라말로는 지금 열이 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열이 많은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죠.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방법이 다른 병을 낫게 하신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 자리에 가지 않으셔서 고치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을 귀에 넣어서 고치기도 하시고요,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시고요, 침 바르기도 하셨고, 열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으로 고쳐주시면 이 여인의 병이 무엇이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특별한 그런 행동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시기만 하십니다.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신 다음에 왜 이 이야기를 바로 그 이야기 뒤에다가 붙여놓았을까?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다. 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과 병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첫 번째로 부르신 베드로, 첫 번째로 부르신 제자의 장모입니다. 여러분, 장모 아까 말씀드렸지만 딸이 안정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당시에는 여인들이요,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남편만 바라봐야 하는 그런 시대에 딸의 행복이, 딸의 생존이 이 사위에게 달려있는 게 당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하던 일 다 팽개치고 가족들 다 버리고 가버리니까 이 어머니 마음에 뭐가 났을까요? 열불이 났을 거예요. 열불이 났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들은 나이 드신 분한테 그 마음을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이 없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딸이 있잖아요. 고생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짠해요.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할머니한테 늘 불만이 그거였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고모들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딸만 그렇게 애지중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자 입장에서, 야, 그래도 우리 어머니도 좀 생각해 주시면, 며느리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텐데, 우리 어머니 고생하는 건요, 아무런 생각도 안 하세요. 그냥 딸만 고생하는 것만 생각해요. 이게 장모의 마음,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이 베드로 사위라고 그래 정말 베드로에 척갖고 있고 잘 산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다 버리고 가버리니까 이 마음에 아마 열불이 났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요, 주위 사람들도 같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동네에 4명이나 똑같은 일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네 아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길래 따라 나섰느냐, 왜 부인을 내팽개치고 집을 나갔느냐, 이렇게 막 열불 하소연을 하고, 그리고는 화가 끝까지 나서 자리에 들어 누워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은 뭐라 그럽니까? 화병이다. 화병. 근데 번역을 화병이나 쓰는 게 더 낫을 것 같아요. 열병보다는 화병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몸이 끓는 게 아니라 마음이 끓어오는 병이 들었다. 마음이 끓어오는 병이 들었다. 근데 그게 가라앉지 않고 몸까지 괴롭게 만드는 그런 화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여인에게 주님께서 만장을 쳐놓고 첫 번째로 가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갑니다. 그리고요,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신기하게도 나아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그 사이가 베드로가 따라 나섰는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는데 드디어 만나보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손목을 잡으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도 야,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나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그 여인도 나서서 수종을 들었더라,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 나이가 어느덧 이렇게 저무는 성령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이 몸 가지고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삶이 저 눈앞에 있는 그런 체험을 했기에 더 이상 누워있을 수 없다, 누워있을 마음도 없다라고 해서 그 주님을 섬기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마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싶을까요?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요, 강대성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좀 이렇게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 같이 보이죠? 문제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늘 웃으니까 속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왜요? 저는 하루에 몇 번도 화나요. 얼마나 문제 많은지. 조금만 소리해도요, 얼마나 신경 쓰인 줄 아세요? 사람 사는 거 있잖아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목사님 가정이 한 번도 안 싸우고 뭐 이렇게 지내는 그런 가정 같죠? 또 제가 맨날 우리 와이프한테 존댓말 쓰거든요. 제가 얼마나 맞았으면 존댓말 쓰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요, 모든 가정에, 모든 사람의, 모든 사회에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아직도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성도들하고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뭐예요? 그것은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데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자기 들어누우세요? 예수가 나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나와 나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요, 우리 문제 속에 즉각적으로 모시면요, 즉각적으로 해결돼요. 오늘 본문의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예수님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가 그렇지는 않겠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해도요, 당장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감춰진 어떤 이유 때문에 오래 지속되기도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의 무거운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길이 보이니, 그래서 마침내 해결돼요. 또 어떤 경우는요, 내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좋았다는 거예요.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옳았다라고 깨달을 때도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에서 더러운 영을 물리치면서 온전히 지나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예요. 함께 오시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해결자이십니다. 주님이 오시면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 해결보다도요, 더 좋은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것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오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영원한 관계 속으로 초청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너는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과정에서, 또 문제해답을 구하는 과정에서, 또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문제도 해결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본문에 보시면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로를 손으로 잡아 일으키신다라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손으로 일으키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면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랬어요. 똑같은 사건인데요, 마태는요 예수의 손을 만졌다 그랬어요. 거기에 만졌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헬라어에 보면 매우 부드럽고 섬세한 만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장부가 어떤 병이에요?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니까 거기 가서 어떻게 하셨어요? 손을 만져주시면서, 얼음 만져주시면서 얘기해봐. 뭐가 속상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주님께서 만져주신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가갖고 손 딱딱 벌떡 일어나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만져주시면서 속 풀어. 내가 여기 있잖아. 나하고 너와 관계가 네가 날 직접으로 만난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서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상담해 주시는 거잖아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주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가 느낀 감정이 뭘까요? 영어로 말하면 feeling. 그 feeling이 어떻을까요? 때로는요, 우리 할머니들이 자기 손자들 배에 이렇게 손 얹으시면서 내 손은 약속, 내 손은 약속 주물러 주잖아요. 그러면 배가 스스듯이 낫잖아요. 왜요? 그 하나님의, 그 할머니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과정 가운데서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께서 만들어주심을 경험하는 것,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 주님이 구세주이시구나,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으로 독생자를 주신 주님, 그 사랑으로 세우신 바울, 그 바울의 한평생을 그 사랑을 감격했기에 그런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 안에서 새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간경화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기도원에서 9개월 동안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요, 저희 어머님이 간호하시잖아요. 간호하시는데 좀 남편이 좀 아프고 그러면은 좀 이렇게 얼굴도 좀 어둡고 그래야 되잖아요. 세상 천지에 그처럼 밝은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할례기도 그 김계하 원장이요. 아니, 그 권사님은 뭐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밝냐고, 남편 아프기 그렇게 좋으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하신 말씀, 평생 30년 이상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는데 지금처럼 함께 지내는 시간이 이때가 처음입니다. 왜요? 계속 밖으로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집에 붙어있는 적이 없거든요. 아버지 손 한 번 잡아보게 돼. 우리 어머니 말이요, 네 애 셋 낳아도 다행이다 그랬어요. 네 애 셋 낳아도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밖으로만 돌아다니시니까. 근데요, 그 9개월 동안 사랑하는 남편 옆에 있으니까요, 그렇게 좋대요. 장모님이시니까 하루에는 당연히 가실 거는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얼마나 얼굴이 밝게 그 할례 기도 구준을 다 하시고 그렇게 지내신 거예요. 왜요?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이 함께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 이거는요 병 난 것 이상이에요.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이상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신다는데 이 사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건 경험하지 않고는 모르는 사실이죠. 그러니까요, 그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됐어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그들을 섬겼다라고 31절 보십시오. 나아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심에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라고 했습니다. 속이 다 풀어지니까요. 속이 다 풀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을 새롭게 발견되니까 그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종드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여기 수종들더라고 단어를 잘 보시면요. 미완료,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즉 완료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 장로 이야기 거의 안 나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자기 사위가 수제자고 자기 사위를 잘 섬기면서 그 주님을 계속 섬겼다는 것이 바로 이 수종들더라라는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베드로의 장문은 열병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내내 강조하신 게 뭐예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요, 회당에서 처음으로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눈을 떼어놓으시고 제일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게 섬기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 장로를 통해서. 왜? 예수님의 사역의 전 모습이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더러운 영이 떠난 거듭난 사람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 사명을 받은 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자들은 결국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참으로 주님을 만난 자로서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를 통해서 더러운 영의 지배에 벗어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이 섬기는 법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모임이 교회인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더러운 영이 떠나가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 전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을 만난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며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여러분,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아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을 살아가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